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3장 1절과 2절에는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의 15해 그리고 각 분봉왕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헤롯과 또 그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로가 애굽의 왕 파라오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러분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우리가 첫 헤롯을 이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명할 때는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쪼개어져서 주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 헤롯 대왕의 다음 세대들,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 되어져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걷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픽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이 모든 것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움직였던 이 모든 것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 팩트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처럼 복음서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상징들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의 언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건도 있지만, 결단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픽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상이나 혹은 뭐 비현실적인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임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앞서서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앞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또 오시는 그분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 길을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가 외쳤던 그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딱 한마디로 여러분 그의 역할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네, 회개예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이 회개를 해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었던 이 모든 길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깨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아주 신랄한 독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너희야말로 정말로 그 임박한 진노, 그 진노에 눌려 마땅한 존재다. 너희들이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에 대해서 비유해 주기를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이 나무는 잘려져 나갈 것이고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여러분 선포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철저하게 돌이켜라. 그래야 오시라고 하는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오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할 수가 있으며, 지금 너희들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와 타협하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오시리라 한 그분을 어찌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당연히 구원받을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긴 세월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여러분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저렇게 회개하지 아니하여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 가운데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선민 사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되는데 정작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를 보아도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어야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무너지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2, 3년 안에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 3년 안에 빨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는 회복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잘못은요, 예전부터 아주 뿌리 깊게 내려왔던 그 잘못이 반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있는 모습.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 갖다 버리고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그 회개를 하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사실 정작 필요했었던 회개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명확한 진리임에 분명하고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 우린 믿으니까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각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은 정말 내가 바라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것을 확고하게 되어진 것으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나의 모든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러므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야고보는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실이요, 나의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만큼이 내 믿음이지 내가 말하는 것만큼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술로 그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야,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내 믿음으로 것 같은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살지 못하고 있거들랑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물었다라고, 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의 삶을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변화를 여러분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하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회개는요,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회개는 없습니다. 모든 회개는 다 변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묻잖아요. 여러분, 와서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세리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요? 또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다 묻는 거예요. 변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해 줍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12절 세리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그리고 14절 군인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물었을 때 이처럼 회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의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요, 어떤 종류의 회개인가? 여러분, 이 회개들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이게 생각으로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옷 2벌이 있으면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해주라.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나누어줘라. 세리에게는 너에게 딱 정해진 것 외에는 더 취하지 말라. 거짓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폭력으로 행하지 말라고, 강탈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금료가 족한 줄로 알라고. 여러분, 매우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생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윤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훈이나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이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여러분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비윤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는 막 저질러도 된다라고 마치 생각을 하는 것처럼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열매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 회개는 여러분 이런 행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을 일부러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필요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무너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삶에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고 변화가 필요한데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충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길,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을 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 미스바의 대성회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미스바의 대성회 대집회가 일어날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먼저 가져오지 않고 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겉모양만 이렇게 구색만 갖춰 놓은 것 같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스바에 모일 때도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회개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다음에 가져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개로 시작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회개가 수반이 되어지고 회개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